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춥도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을 지내시느냐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즐거우십니까? 슬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억울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그럼 극락에 사시는 겁니다. 불교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불교의 최고 경전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을 5자로다가 탁 줄이면은 일체유심조가 돼요. 화엄경 사상이 일체유심조입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럼 제가 그러죠. 이 막 햇빛이 내려 쪼이는 더운 날, 저 마당에 가서 서 있어 보시라고. 나 땀이 막 흐를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덥고 그냥. 그러면 시원하다. 그럼 시원해져요? 아니잖아요. 마음 먹게 달린 게 아니에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무슨 시원하다면 시원해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지나요? 아파 죽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면 좋다는 뜻이지요. 일체유심조는 이 세상은 누구를 보든지 뭔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음식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 이 뜻이에요. 내가 보는 대로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내 엄만큼 보인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일체심조예요. 자기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보는 만큼 말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태어남도 죽음도 만남도 슬픔도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 지은 업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큼 어젯밤의 꿈속에 좋은 꿈을 꿨던 나쁜 꿈을 꿨던 그 꿈을 창조한 거예요. 누가 대신 꿔줄 수도 없고 끄라고 할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앞으로 받을 거지 보고 들을 거지만은 내가 지금 창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심조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낙타가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고삐에 묶여 가지고. 우리나라는 저 시골에 가면 소가 서 있죠. 고삐에 묶여 가지고. 낙타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을까요? 사막에 있죠. 사막지대에 있습니다. 거기는 소는 없고 낙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한 50대인지 40대 이렇게 된 사람이
낙타 옆을 지나서 이렇게 가더니 다시 돌아와요. 낙타 주인이 아니에요. 오더니 낙타한테로 걸어가요. 그러더니 뺨을 이렇게 찰싹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타가 탁 째려보더라고. 짐승들도 때리는 거 싫어하죠. 손으로 때리는 것도 싫어하지만 말로 때리는 것도 싫어해요. 말로 때리는 것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한 두서대 때리고 또 때리려고 손을 딱 드니까 낙타가 그 사람을 탁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냥 탁 받아버리니까 퍽 하고 싫어졌어요. 그래서 낙타가 가서 그 사람을 낙타가 입을 벌렸는데 그 사람 얼굴이 그 입 안에 들어가더라니까. 입이 얼마나 큰지. 그냥 얼굴을 막 깨밀어요. 이빨 저기 막 들어 어깨가 막 깨밀어 그냥. 그러더니 가슴을 탁 물고서 고개를 드니까 이렇게 붕 떴잖아요. 딸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막 사정없이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막 탁탁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순식간이에요. 1분도 아니에요. 한 3, 40초 만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왜 낙타를 때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100명이 말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만들어냈건 사실대로 했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이고 일생이에요. 그 생각이 다 그 복과 불행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게 일치심죄예요. 근데 각각 다 말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낙타를 때렸을까 이 사람이. 죽고 싶어서 때린 겁니다. 결과가 죽었으니까. 그럼 죽고 싶어 때린 거 아니에요. 안 때렸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죽으려고 때린 건 아니에요. 내가 봐 장난으로 그냥 심심하니까 뭐 순환동부니까 그냥 장난삼아 때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람이 내가 저 낙타를 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염라대왕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낙타를 때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할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많은데 복을 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으로 짓을 하느냐. 이게 일체 유심죄예요. 이것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뭐 자세히 여러 사례는 이제 못 들지만은 여러분 시험 많이 보셨죠? 예? 자, 근데 그 이제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이제 사지선일에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사지선다라고 잘못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지선다면은 4개 중에 2개, 3개가 답이란 얘기예요. 마늘 다짜니까. 하나가 정답이에요. 사지선일이지 다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한문이 됐든 아랍어가 됐든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럼 골라야죠. 이제 찍는다고 그래요. 찍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뭐 무엇이 맞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연필을 굴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달라요. 그냥 눈 감고 딱 찍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또 모르는데 왜 찍느냐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 한 문제로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걸 왜 안 고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근데 2번이 정답인데 2번을 다행히 골랐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3번이 정답 같아. 불안해. 도저히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바꿔요. 이제 이렇게 3번으로 동그라미를 쳐.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냥 시원하고 정답 같아. 다 열심히 골랐어요. 뭐 그냥 고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100점이에요. 이제 기분에 열심히 골랐으니까. 100점이다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 20점 나왔어. 전부 틀린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은 아는 데에서 그 20점이 나오고 모르는 건 이상하게 전부 틀린 것만 고른 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정답이라고 고르지만은 잘못된 답을 고르는 이게 업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없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정답을 고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틀린 답을 고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맞는 답을 고르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업이에요. 그게 100점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100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체유심제예요. 여러분 이제 조선 시대의 정조 때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니까 그 연산군 때 그 한 400명인가 그냥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무덤 다 파헤치고 그냥 막 자기 어머니 그 죽이는데 가담했다고 어전회에 참석한 사람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조가 임금이 됐으니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9번인가 그 자객을 보내고 역모를 시도를 해요. 죽을까 봐. 근데 한번 이제 그게 이제 잡았어요. 정조가 내가 봤을 때는 밤마다 방을 바꾼 거예요. 시간마다 바꾸고 그래 살은 거예요. 자객이 자꾸 들어오니까 왕이라고 해서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자객을 잡고 보니까 어쨌든 그 뒤에도 조정한 사람이 다산하고 철친이 있어요. 그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도둑놈을 불러다가 경찰이 너 훔쳤지? 안 훔쳤다고 그래요. 안 훔친 사람도 안 훔쳤다고 그러고 훔친 사람도 안 훔쳤다고 그래. 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역모를 한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러고 안 한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은 거예요. 다산이. 철친이 거기 역모를 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가담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주도하고 강진으로 18년 동안 유배를 떠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시집을 올 때 빨간 치마를 입고 시집을 왔던 모양이에요. 다홍 치마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근데 자꾸 세탁을 해가지고 햇빛에 말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바래죠. 불구죽죽해져요. 저 노을 하자가 있는데 저녁 노을 보면은 아주 아름답죠. 근데 그 저녁 노을이 까맣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구죽죽한 거를 노을 하자를 써요. 그 부인이 빨간 치마를 이제 다산한테 보냅니다. 왜 치마를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길도 없어요. 죽어버려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산은 그 치마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아들한테, 부인한테, 친구한테 좋은 말을 많이 써가지고 다시 보내요. 부인한테. 그러면 그림을 모은 거를 화첩, 글씨를 모은 거를 서첩. 모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하피첩이라고 그래요. 불구죽죽한 치마로 만들어진 첩이다. 이게 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대손손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전쟁도 나지요. 불이 나서 타버릴 수도 있죠. 수해가 나서 떠내려갈 수도 있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보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한 320년 동안 흔적도 없던 이 하피첩이 4년 전에 나타났어요. 4년 전에. 그럼 상속 자꾸 대를 물려서 또 그게 이 집으로 갔다 저 집으로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니아가를 끌고 박스를 모으면은 하루 종일 모으면은 고물상에 가면은 2,000원, 3,000원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수집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피첩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주인은 박스 가져가는 대신 버려주시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박스하고 하피첩을 니아가에 싣고 이렇게 오는데 모텔 주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울고 뭐 불구죽죽한 게 뭐가 헌금에 쓰여진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에 저 나 주문 안 되냐니까는 그러자 너 버려야 되는데 이건 무게를 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른 준 거예요. 그냥 마음 편할까 봐.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고이 뭐 보자기나 비닐에 싸가지고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 신발장 옆이나 광이나 어디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여가 무당집이냐고, 아유 꿈 사납게 저 왜 놔두느냐고, 빨리 갖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부 빨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기분 안 좋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굴러다니다가 금년 초에 진품 명품회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야, 이것도 왜 쓰레기를 가지고 왔느냐고 망신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을까 말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유, 이것도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왕 가져온 거 내놓자 그래가지고 떨면서 내놓는 거예요. 망신당할까 봐. 근데 그 감정해낸 사람은 문화재 전문위원이거든요. 그 사람도 보더니 손을 떨어요. 같이 떨어. 내 생전에 이 귀한 물건을 보다니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값을 어쨌든 매겨야 돼요. 1억을 매긴 거예요. 이 사람이 눈알이 빠질 뻔했다니까요. 놀래가지고 망신당할까봐 그냥 막 그러다가 불안해다가 1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1억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거 1억인지 나도 뭐 값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1억이 아니라니. 그러나 나는 1억을 매긴다는 거 일단은 값을 매겨야 되니까. 나중에 16억에 팔렸어요. 예?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하피첩을 버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이거 무슨 그냥 불구죽죽하고 뭐 귀신 나올 것 같고 뭐 헝겊에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거 버렸을 때 신이 났을 거예요, 그분은. 예? 그거 버리고 나서 아유 시원하다 그냥. 예? 세상이 다 깨끗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16억이라는 보물을 버리면서도 시원한 거예요. 그게 업이요. 할머니는 그래 만져는 봤어 그래도. 만져는 봤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 하피철을 봤을 때 그걸 달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요게 묘한 거예요. 거기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불행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예. 요 한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불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직지사 중앙에 가면은 이제 직지사 황악산 중암이 있는데 관흥 스님이 창건을 하시고 살다 가셨어요. 그 스님이 이제 그 주련을 이제 기둥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불시해요. 불시물해 조병모로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요 군더더기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니 물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군더더기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 물건 일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살님들도 아세요? 한 물건. 그 아는 사람도 많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마음을 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또 나를 한 물건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한 물건이라는 말 자체가 군더더기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 육조 스님이 해중에서 법문을 합니다.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오유일물하니 무두무미라. 머리도 없고 꼬랑지도 없다.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무명무자라. 무전부호라.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불생불멸이라.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다. 이것이 뭔 줄 알겠느냐. 자, 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여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고 대각이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게 다 마음에 대한 호칭이에요. 이렇게 마음에 대한 호칭이 많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한 물건이라고 해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택 신의 스님이 그랬습니다. 그 한 물건이라는 것은 재불의 근본이며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신혜의 불성입니다. 불성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느냐. 머리도 없고 꼬랑지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근본이니 불성이라는 갖다 말을 붙이느냐. 너는 아직 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남학 해양 선사가 이 육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뭐가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네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스님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겉모양이 스님이지 본래 내가 뭐냐 이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을 것 같고 또 남자라고 그래도 남자가 무슨 뭐 한두 명이요? 내가 아니잖아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거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 보셨어요? 볼 수고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고 없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내 말 보고 듣잖아요.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습니다. 8년 동안 한 물건 이거를 가지고 8년 동안 그냥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알았어요. 이제 8년 만에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또 물어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스님께서 8년 전에 어떤 물건이라고 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래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다 이 말이야. 한 물건이라 해도. 나도 그렇다. 육조 스님이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을 10분의 스님들이 법을 받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남학회양 스님이에요. 그때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하택신의 스님은 인가를 못 받았어요. 성철 스님은 이 한 물건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우주가 다 그냥 무너져가지고 없어진 다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크기로 말하면은 허공보다도 크고 이 허공보다 더 큰 거 보셨어요? 허공보다 더 크고 밝기로 말하면은 태양이 100개가 비치는 것보다 더 밝다는 거예요. 한 물건이 우리 마음이 이거를 찾으면은 부처고 모르면은 중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물건이에요. 이제 그래서 한 물건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그냥 한 물건 이러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백날 들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한 물건이라면 뭔지 아셨을 거예요. 이 물건이라고 이 물건이 아니니 물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군더더기다. 병물에는 사람이 손가락이 5개인데 6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한 개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찍 이거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고 말 자체가. 허다명상 부화위냐. 허다명상 부화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이 많죠. 그죠? 이름이 꽉 찼잖아요. 뭐 그냥 허다한 명상을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허다한 명상이.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 명상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몸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 엄마도 되고 누구 아버지도 되고 이름이 수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허다한 명상 그거다 뭐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이름과 모양에 빠져 있어요. 그걸 실상으로 알고 있어요. 실체로 알고 있어요. 또 그걸 전도몽상이라는 겁니다.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뭐라고 갖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로병사여에서 태어나면 늙어 죽어요. 별의별 고통이 다 와요. 슬픔도 오고 괴로움도 막 와요. 그러고 죽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병 이름이 나오면 고칠 수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평생 하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맨날 후회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잖아요. 최소한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허다한 명상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됐건 뭐 국회의원이 됐건 출세를 했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이름이 있든지 간에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즉 급한데 사람은 죽는다는 게 어린애도 죽고 소년도 죽고 뭐 젊은 사람도 죽고 순서가 없어 막 죽어가요.
1년에 뭐 30만 명이 죽어요. 그럼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 도끼자루 썩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 몸뚱이에 빠져가지고 몸이 원하는 걸 보여주고 소리 들려주고 원하는 거 먹여주고 원하는 옷을 입혀주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헛일이라는 거예요. 간관첩장 연하리 하니 늘 이렇게 봐요. 첩장이라는 거는 첩첩산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하리라는 거는 저 산속에 밀림지대에 들어가면은요, 나무하고 덩쿨이 막 얽혀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예, 막 얽혀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는 그 안개가 낀 것처럼 연하리라고 그랬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쳐다보면은. 자, 이거는 깊은 산중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우리 서울 시내 보세요. 매연이 얼마나 심해요. 예?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 산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끄러워요 또. 근데 서울 사람들 보면은 서울 떠나면 죽는지 안다니까요. 매연을 못 마시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걸 마시려고 그냥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 1년에 한 번 오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왔다 가면은요, 우리 몸 속에는 이 매연을 계속 마시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공기 중에. 그냥 맨 탄소, 질소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만 가도 와서 절하고 이렇게 왔다만 가도 완전히 내 폐에 있는 매연을 싹 청정 공기로 가는 거예요. 산소가 꽉 찬 공기를 마시고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귀가 밝아지고 절하고 가면 몸이 또 건강해지고 식욕도 생기고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첩첩산중에 덩쿨이 막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이 서울 시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우일과 애로움과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꽉 절에 있다는 거 우리 마음이. 그게 연하리예요. 그게. 뿌옇게 보이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냥 뭐 어두운 경도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무수호손 도상지로다. 머리가 없는 원숭이가 거꾸로 나뭇가지로 올라간다. 아니 머리가 없는 원숭이라면 그 귀신일까요? 머리가 없는 원숭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좋다, 싫다, 나쁘다, 맛있다, 뭐 춥다, 덥다 그 생각이 그게 머리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머리도 꼬리도 없잖아요. 그 수시로 나타나요 또 이게 막 울고 싶다가 막 슬프다가 애롭다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번뇌망상을 머리가 없는 원숭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막 사라져. 근데 여러분 저 동물원에 가서 그 원숭이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놈이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부산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셨어요 원숭이? 그래서 우리 마음 심자 원숭이 원자 심원이라고 그래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조용하면 심시해서 죽겠다고 그런다니까요. 또 어디 가서 싸워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이 생각이 번뇌망상인데 그것을 머리가 없는 원숭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이놈이 거꾸로 올라가요. 나무를 또. 근데 우리 생각이 올바른 생각만 못 하잖아요. 그냥 막 거꾸로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자빠졌다가 그냥 뛰다가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떠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막 울다가 웃다가 그냥 막. 그래서 그걸 무수호손 도상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잘한다고 해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왜 낙타를 때리려는 마음이 났을까? 왜 그 생각이 났느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 불행한데 왜 그 푸르죽죽한 하피첩을 그렇게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돼 있어요. 저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총장이 됐어요. 별 4개를 달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마을에 헬기를 타고서 금이 환영을 한 겁니다. 잠깐 들렸다 가려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마을에서 이제 총장이 이제 태어났다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청어라는 거 있죠. 청어 아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이렇게 옛날에는 뭐 좋았던 모양이에요. 조기만큼이나. 그걸 박스에다가 헬기에 막 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마을에 경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장은 또 주는 데고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그냥 부하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막 실어준 거예요. 떠가지고 불과 5분도 못 돼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총장이 죽었어요. 헬기도 박살이 나버리고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무거워서 헬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칭찬을 해주려고 실어줬는데 죽음에 이르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게 간관 첩장 연할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부부가 이렇게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자가 넘어졌대요. 뭐 돌불에 관련해 퍽 넘어가니까 남자가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멍청하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인격 모독을 멍청해? 4일 만에 이혼했다니까요. 그 어렵게 친지들 다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뭐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산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3일 만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남자는 왜 그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또 아니 세상에 무슨 뭐 그거보다 더 험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다고 또 이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같이 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체유심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복을 진 사람은 좋은 생각이 자꾸 나와요. 평상시에 어떤 사람은 자꾸 애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시고 나와 그냥 막. 그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부르세요. 지장보살 찾으세요.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오는 겁니다. 악업은 사라지고 이게 비결이에요. 지금 시간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지금 잘하는 생각인가? 잘한다고 했는데 뭐 축구 망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무슨 꼭 결정을 할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복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속에 불행이 들어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왼수같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가버려가지고. 저는 오늘 또 모처럼 여기 와서 법문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아는 걸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서 나는 그게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